오늘 시편 36편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상시에도 늘 믿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시편 36편의 말씀은 정말 핵심적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두 부류라고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어디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걸 내가 몸소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죠. 몸소 느끼고 있느냐,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아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이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여기서 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얼굴 빛이 조금이라도 변할 때 무슨 생각을 가졌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돈을 받으면 약간 얼굴 빛이 살짝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용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 살짝 얼굴빛이 변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살짝 보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조금도 얼굴에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봐,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전혀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빛조차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는 들키지 않아. 뭐 이런 거는 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나쁜 거야 이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이학재 집사님 집으로 지나가는데 김분건 권사님께서 아주까리 씨름 달라고 좀 1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주까리 나무가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까리 씨를 따갔다는 거죠. 그 따간 사람이 이가 따가면 어때? 그 마음을 가지고 따갔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따갔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또 선하신 이학세 집사님께서 집에 조금 있는 아주까리 좀 씨 좀 드릴게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아주까리 따간 사람, 이거 따가야 돼. 이거 죄가 되겠어?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이거 괜찮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버스 기사가 500원 맞습니까? 800원인가 500원인가를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해서 빵을 사 먹으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여튼 500원이 비었어. 근데 해고당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해고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을 해먹은 사람이 걸렸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죠. 그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이 아프고 이웃이 힘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조롱하고 그들을 더 오히려 멸시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 아시죠? 쓰레기 청소하러 가시는 분, 그분을 막 때리고 밟고 막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싣고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막 가요. 뛰어오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은 그거를 그냥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4절 침상에서까지도 내가 잠자는 잠자리에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를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아닙니까? 그죠? 내가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공간이 내 침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조차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를까 계획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우발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 한번 주변에 있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막 지금 뉴스에 난리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일을 저지를까 막 밤새 회의하고 꾸미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맛 납니까? 세상 살맛 나지 않죠?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살맛 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세상 살맛 나지요. 예, 납니다. 우리 또 한천자 집사님, 있을 때 잘해 라고 막 노래 마시면서 차에 오셨는데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가 있을 때 서로 잘하면 우리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인들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온 하늘에 가득 찬 겁니다.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치다는 게 뭡니까? 아주 깊이 물들은 거잖아요. 깊이 물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고 늘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하늘의 깊숙한 곳에 물들인 것처럼, 하늘 높은 곳에 솟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하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졌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늘도 멋있는데 자 동남아 가면 하늘 진짜 예쁩니다. 우리는 빨간 하늘이지만 거기는 분홍빛 하늘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TV라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붉은빛, 핑크빛, 분홍빛이 물들었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이 저렇게 물들었구나. 아멘. 그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물들어 있고 사무치듯이 여러분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바르게 통치하시고 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악한 모습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호와는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거기에 너의 가족이 들어가고 각종 짐승들을 다 배에 태워라.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다 살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실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보배롭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를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크신 날개로 여러분들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악인들의 회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이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만 정말 보물,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도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흘러서 큰 사대 큰 강을 살찌게 했던 그 물을, 그 영원한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빛 안에 있는 것, 주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얼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얼굴이신 이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이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된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샘물을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족한 삶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발과 손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발이 나를 해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패한 장수를,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발로 목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발로 목을 밟고 있어요. 밟힌 사람은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과 힘과 모략과 술수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에게 내 목을 발로 밟고 손으로 나를 해하려고 다가오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들의 목을 밟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악인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서 봤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날마다 풍성히 거하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밟으시고 그들의 손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